영적 성숙함과 육적 미숙함.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을 읽었습니다. Spiritual maturity and human immaturit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반복되는 영적 실수와 실책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던져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실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유사한 처세술과 그 실현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유사한 사건에서의 그 설교는 창세기 12장에서 제가 설교를 했고 믿음의 보통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An ordinary person with faith.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또 중간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몫은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몫인데 은혜다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렇게도 말씀드렸거든요.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몫은 아브라함 너의 믿음은 내 스스로 키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키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아브라함은 이 처세술을 아직도 한 25년 정도 지난 지금도 바꾸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본문을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는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정당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밤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정당한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진 거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연히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았는데 와이프인 줄 몰랐습니다.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In the integrity of my heart and the innocence of my hands I have done this. 난 깨끗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려고 하시면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He is a prophet.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비멜렉에게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a prophet이라고 했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물론 직통 계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만은 그런 특별한 선지자적인 삶을 안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소개할 때는 선지자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그런 표현입니다. 네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A prophet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하나님의 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뷰. 요약하기를. 하나님의 뷰가 있을 때에 윤석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뷰는 어떨 것인가. 또 하나님의 뷰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볼 때에는 어떤 뷰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뷰로서 나를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뷰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공격에 피했을 때에 꿈으로 만약에 누군가에게 나타나야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 사람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꿈으로라도 나타나지도 않을까? 참 섭섭하죠. 상황이 지금 긴박한데 뭐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라고? 선지자라는 비유로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고 아비멜렉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제 11절부터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요. 이 뷰 포인트가 체인지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뷰 포인트는 달라진 게 없어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와이프를 아내를 누이라고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쳤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그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보면 13절에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언제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대는 나를 그대의 누구라 하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험하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에는 무법천지니까. 그래서 또한 아울러서 아브라함의 뷰포인트 11절에 위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뭐함이 없으니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변명이죠. 물론 변명인데 또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랄 백성들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밑에 제가 아브라함의 비유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비유는 뭐냐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비유인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내가 전혀 모르는 스트레인저로 어떤 땅에 가게 됐을 때에 나는 완전 하루아침에 해장거리가 되는 거예요.
죽여갖고 토막내갖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그 관점에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로다. 아멘. 이제 결론이 났죠. 아브라함이 죽은 것도 아니고 와이프를 뺏겼다가 이제 완전히 혼인신고 아니라 결혼식도 할 만한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일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했어요. 아비멜렉 then took sheep and oxen and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gave them to Abraham and restored his wife Sarah to him. 아내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줬습니다. 양과 소. 그러면서 이제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데로 거주하라. 그러니까 permission. 뭐 돈을 받고 땅을 줘도 신통찮은데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을 내 남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오라비라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실이고 이복 오라비니까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다른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땅에서 살게 됐어요.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짐에 전부 다 이제 태의 문이 하나님이 다 닫히게 하셨는데 이제 출산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리는가?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달린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물론 뭐 천주교 신자라고 내가 알고 있고 최근에 김진홍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사인을 성경책 하나 사가 사인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읽을 수 있도록 갇혀 있기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김진홍 목사님께서 주최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파 조직들이 나라 사랑하는 모임을 하나 열었습니다. 뭐 그것도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데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경로 중에서 그 하란으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경로가 보이죠? 그 경로를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데라의 이야기 나옵니다.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이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하란이 조금 전에 지도에 중간 위치가 있죠. 20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테라라고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글로는 데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짐작하는데 대체적으로 테라가 130세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추정을 하면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130에서 205세 되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죠. 그래서 부름을 받고 나서 100세를 더 살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다음 슬라이드에 장자권과 족장권의 차이를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은 태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 장자잖아요. 그러나 족장으로서 내가 모든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이끌려면 족장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족장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내한테 안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족장권이 받아진 것이 아브라함의 75세라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아마 더 정리가 더 잘 될 줄 압니다. 뭐 관심 있는 책이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구하기 힘들 것 같고, 이 책은 이제 신들과 함께라는 책인데 이상환 교수의 두 번째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세계를 알면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다르게 보인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좀 재미있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 책을 보기 전에 일단은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법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1, 2, 3, 4, 5, 6, 7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번을 보세요. 2번. 아벡,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로 에베네셀로 옮겨온 법궤를 아벡 근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아스돗이죠.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법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지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사건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것은 법궤의 이동 경로에 대한 추적으로 화살표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로 갔다가 아스돗에서 가드, 에그론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베세메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그때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법궤 순환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고 순환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죠. 법궤를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생각한 일종의 법궤도 우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재 뒤에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갖고 있고 이렇게 무슨 영화처럼 이 십자가를 보이면 뭐 마귀가 물러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아까번에 소개해드리는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조금 전에 책의 내용의 일부인데 사무엘상 6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관이 가정되어 있다. 본국의 신들이 막을 수 없는 재앙, 우연히 발생한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본문의 이방 사제들과 점쟁이들은 그러한 블레셋 지방에 일어난 말하자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희한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경우를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적국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하나의 추측적인 논리, 그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저 어쩌다가 당한 재앙,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말하자면 히브리어로는 우연이라는 말이라든가 운명을 미크레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크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미크레에 의해서 구동되는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는 그 개념을 그때 당시로 군동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고에 물이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주 달콤하고 쉬운 선택입니다. 그때 당시로도 그런 논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뭐 영어로 읽으시든지 둘 다 읽으시든지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의 뷰를 획득하기를 노력하라. Try to obtain God's view in your life.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처세술의 비하인드 아이디어가 고대 근동 지방의 무법천지에서 살아남는 전략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다. 죽은 목숨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해왔어요. 자, 2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왜 야단치지 아니하셨는가? 똑같은 질문을 제가 12장 할 때도 던졌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너 지난번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니만 또 내가 가입하게 지금 무슨 짓이냐? 망신사를 뻗치고 있냐?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 스스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 내리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3번.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 무엇을 보았는가?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에게 볼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두려우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처세술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현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항상 그 처세술이 바뀌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쫄장부 같지만 I understand.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쯤 하고요. 한번 봅시다. 4번.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세술을 바꾸기를 원하셨는가? 와, 이거는 더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스트 포인트는 아니라고 난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발 하나님이 보는 뷰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꾸짖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처세술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번. 자, 아브라함의 처세술의 문제점을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고대 근동 지방 곧 세상의 상황에 따른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모든 세상을 처세하는 처세술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상황에 따른 뷰 포인트,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I understand. 그죠? 둘째, 그게 문제점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처세술 안에 갇혀 있음을 스스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은
어마어마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외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 자신과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고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 아,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구나. 뭐 이런 등등. 아니면 나는 적어도 그렇게 안 되겠지. 뭐 이런 등등.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 자신의 저세술 안에 갇혀서 있으면서 스스로를 보지 못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세술을 삶에 적용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또 실패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서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크고 작은 실은 특별히 없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보존해 주시고 또 물질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다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잘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보호해 주신 것이지 그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처세술을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실패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이제 6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믿는 자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까지 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도의 견인의 주체는 누굴까요? 내가 열심히 사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을 붙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이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본다면 정말 성도의 견인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파트, 하나님의 파트고 그것은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파트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비유를 획득하기를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이 말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할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편안하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임기 마칠 때까지 몸살이다가 그냥 끝났다면 이 정도까지는 됐겠는가? 그러나 목숨을 걸고 판을 한번 뒤집어 본 상태에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에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결론이 누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비유를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합니다. 여기는 내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직장에서 숨기고 사세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어디 가든지 내가 숨기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비유를 획득하기를 노력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가지는 그 뷰로서 성공할 수 있고, 단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살아가면서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뷰를 획득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뷰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자신을 칠 수가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뷰를 가지고 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